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문안하노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서 24절 본문을 통해 우리 주여 어시옵소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한결같은 믿음으로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결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오기를 고대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항상성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항상성. 항상성은 생명의 특징입니다. 모든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그 특징을 항상성이라 합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생명체는 자신의 생명을 최적화 상태로 유지하고 싶은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생산력 있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잘 먹고 잘 쉬고 잘 운동하는 것처럼 몸은 자연스럽게 최적화의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생명체에는 이 항상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가 병들고 죽는 현상을 항상성과 관련해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즉, 항상성이 깨져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을 질병이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생명체의 죽음은 항상성이 깨졌는데 영구히 회복이 불가하는 상태를 죽음의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달리 말하면 항상성을 잘 유지하면 건강한 삶이고 그렇지 못하면 병들고 아프고 다시 회복하면서 항상성을 우리는 건강한 삶으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건강과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가고 호르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 갈 때 우리는 건강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지키려고 잘 먹고 잘 쉬고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를 잘 다스리는 사람은 항상성 유지하는 사람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육체의 건강뿐만 아니라 신앙의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항상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은 무엇이죠? 여러분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그 신앙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와 누구와의 관계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천국에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부터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이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삼위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이에요. 그래서 신앙이 살아있을 때는 친밀해요. 누구랑?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그런데 신앙의 영적인 항상성이 무너지면 그 친밀한 관계가 무너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보다는 하나님과 단절일 때가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치 우리의 마음을 큰 집으로 비유하자면 큰 집에는 어떤 게 있어요? 거실도 있고 부엌도 있고 침실도 있고 서재도 있고 다락방도 있고 지하실도 있고 다양한 곳이 있겠죠. 우리 마음이 큰 집이라고 비유하자면 주님은, 성령님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거예요? 주로 다락방이나 지하실이나 창고에 있어요. 여러분 주로 다락방과 지하실과 창고에 언제 갑니까? 뭘 찾으러? 필요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구를 찾으러 가는 곳이 다락방이고 지하실 창고입니다. 근데 주로 우리는 어디서 거합니까? 거실이죠. 부엌입니다. 침실이고 서재예요. 근데 거기에는 주님을 초대하지 않아요. 그러니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갖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때때로 살다 보면 영적으로 불안해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지 않아요? 수없는? 사로잡혀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아갈 때가 한 주간에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 일희일비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거실에 계시고 우리의 침실에 있고 우리의 부엌에 계시다면 우리가 주로 활동하는 그 순간에 주님께서 우리 위로해 주시고 지혜를 주실 텐데 다락방과 지하실과 창고에 있다 보니 우리의 일상 속에서는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살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부러워합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살려고 아둥바둥할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항상성이 깨진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나타나는 증거이고 현상입니다. 누가 그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랬어요. 우리가 56번 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은사도 있었고 달란트도 있었고 성장도 있었고 다 가졌는데 그들은 서서히 부패하고 깨지고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신앙의 항상성이 깨져서 그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거실에 가장 중심에 예수님이 계셔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서신을 썼고 더불어 영적인 항상성을 유지하는 비결을 끊임없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이야기를 보는 시간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전서 마지막 본문을 신앙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비결의 관점으로 살펴볼 때 제가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향하신 주님의 음성으로 다가오는 귀한 말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주의할 점이 있는데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첫 번째 신앙의 항상성을 지키는 비결은 무엇이냐면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세 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무난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너희에게 무난하노니 19절, 20절, 21절은 다 무난에 대한 인사입니다. 무난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아스파조마이는 동사입니다. 아스파조마이는 헬라어 단어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난하다라고 번역됐고 또한 평안을 빌다, 안부를 묻다라는 뜻입니다. 즉 관심과 환대를 표하는 인사말이에요.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에게 평안을 빌고
상대방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그 표현입니다. 안부를 묻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시아의 교회들이 누구에게 고린도 교회에 관심이 있대요. 그래서 대신하여서 안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함께 신앙을 생활했던 고린도에서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두 부부에 대해서도 안부를 묻고 있어요. 더불어 에베소에서 이 두 부부가 지금 거주하고 함께 사역하고 있는데 그들의 가정교회, 초대교회는 가정별로 교회 예배를 드렸거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함께 드렸던 성도들도 고린도 성도들을 만난 적이 없지만 고린도 교회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도 안부를 하래요. 누구에게? 아시아 전체에 있는 교회와 브리스가 아굴라의 교회에게 안부 인사를 서로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에 안부 인사를 하는 것일까요? 왜 안부 인사를 서로 나누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때 영적인 항상성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한다는 것, 이 신앙이잖아요. 삼위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것, 그게 하나님 품 안에서 우리 일상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품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관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 내 생각에 내가 보는 성경책과 내가 보는 기도만 한다면 우리는 갇혀요. 하나님 나라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보다 훨씬 큰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지체들과 나누고 멀리 있는 교회 지체들과 나누고 또한 우리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지만 경건서적을 통하여 여러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서 어떤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크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항상성을 지키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홀로 절대 신앙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죠? 위대한 선지자이죠. 그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 엘리야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합과 이세벨이 여전히 왕과 왕비로서 득세하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자, 그리고 수많은 동력자들이 선지자들이 순교당했거든요. 그러자 혼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무너지고 실족합니다. 그 훌륭한 선지자도 홀로 있다고 생각하니 실족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두려워서 살기 위해 광야로 도망칩니다. 기진맥진한 상태로 어디까지?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물으십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다 죽고 오직 저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명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망쳐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야, 너 대신하여 너 했던 역할을 할 선지자 엘리사를 내가 세웠다. 그리고 바알에게 절하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의 믿음의 사람이 있다.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힘을 얻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만나고 기름 붓고 역할을 이양하고 그는 천국으로 올라간 것이죠. 즉 엘리사는 언제 회복이 됩니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이 있고 이 무거운 짐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걸 듣고 그는 회복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는 혼자서는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믿음의 교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즉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는 외롭지 않고 우리는 지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신앙의 항상성을 꾸준히 유지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주신 공동체 믿음의 사람은 나를 위한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일상에서 살아가야지 믿음의 고백을 나누면서 신앙의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아비라는 한 이발사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는 이스라엘 텔아비브에 있는 한 이발사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역사상 가장 규모가 컸고 인기 많았던 수업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수업이 두 가지였는데 긍정 심리학과 리더십 심리학이라는 수업이었습니다. 그 하나의 수업이 몇 명이 들어왔냐면 1,400명이 들어왔대요. 하버드 1년의 학부생 20%가 그 수업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수업을 진행한 교수인 탈 벤 샤하르 교수가 쓴 책이 여러 권 있는데 그 중에 걱정을 잘라드립니다. 걱정을 잘라드립니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발사 아비에 대한 책입니다. 2010년 샤하르 교수가 고향 이스라엘 텔아비브의 교회의 작은 마을로 거주지를 옮겨오면서 단골이 된 작은 이발소가 아비의 이발소입니다. 이발소에 찾아가면서 겪은 에피소드를 엮은 수필집인데 참고로 대다수가 아비라는 이발사가 한 말을 듣고 기록했다가 2년이 지나고 물어보고 출간한 책입니다. 2014년 3월 14일 참고로 사하르 교수의 나이 44살 저랑 비슷하네요. 그 나이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샤하르 교수가 나는 인생의 큰 그림에 대한 질문을 놓고 실존적 고민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었다. 이 다음에 뭘 해야 하지? 나는 남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 걸까? 나는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는 중일까? 이 가운데 진짜 중요한 문제가 있기는 할까? 당시 나는 긍정 심리학을 가르치고 1년 코스의 집중 강좌를 막 마친 상태였다. 하버드 역사상 가장 인기 많았고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들었던 그 수업을 1년 동안 딱 마친 상태였대요. 몰입 뒤에 흔히 찾아오는 공허감에 시달리고 있었다. 종신교수가 아니어서 거부했습니다. 강사로마에서 하버드가 아닌 이스라엘에서 살고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샤하르 교수가 수업을 다 끝내고 1년 동안 중국에서의 강의 일정이 잡혔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장거리 여행 전에 이발을 하려고 이발소에 간 것입니다. 이발소에 단골이 된 지 4년째입니다. 이발소 소파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는 동안 한 여성 손님이 그 아비에게, 이발사에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비행기 조종사 면허를 받았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여성 손님이. 아비는 그렇지 못했다고 대답했다. 내 차례가 왔을 때 나는 더 자세히 묻고 싶은 충동을 참지 못했다. 비행기 조종사 면허에 도전하신 줄은 저 몰랐어요. 그랬더니 아비가 이렇게 말했다. 그랬죠. 이따금 찾아오는 공허감을 메울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 외에도 나를 채워줄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것들이 많았어요. 하지만 결국 내가 엉뚱한 곳에서 헤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죠. 이렇게 이발사가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가 놀라서 대질문하는 거예요. 그럼 당신을 채워주는 건 뭔가요? 바로 여기에 있는 작은 것들이요. 그는 가위를 들지 않은 손으로 발 아래 땅을 가리켰다. 저 위도 아니고 저 바깥도 아니고 바로 여기 있는 것들이요. 그렇다면 그 작은 것들이란 뭡니까? 나는 물었다. 평범한 일상이죠.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음악을 듣고 해변에 가는 순간들이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손님들과 대화하는 순간도 그렇죠. 나는 평범한 교수가 대색입니다. 실질적 질문이 있었어요. 큰 그림에 대해서.
나는 평범한 일상의 가치를 새삼 되새겼고 큰 질문 앞에서 초조해하는 대신 작은 대답에 감사하는 쪽을 초점을 옮길 수 있었다. 주로 이 강의를 이 교수가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강의에 내가 살아나지 못하는 것을 듣고 이발소의 삶을 보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어느 날 오후 가게 안에 이발소 안의 대화가 이웃에 있는 유대교 해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놓고 진행되었다. 이제 이웃에 있는 유대교 해당의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었나 봐요. 사람들이 하는 말에 따르면 그 유대교회당의 랍비는 더 많은 신도를 유치하려고 애쓰고 있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했겠죠. 비슷합니다, 저희랑. 머리를 깎지는 않지만 그냥 놀러와서 시간을 보내고 있던 한 노신사는 그냥 자주 놀러 오는 거예요. 마실처럼. 노신사입니다. 노신사는 젊은 세대를 종교의식에 참여시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리고 가상현실이 어떻게 진짜 현실을 대체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했다. 노신사가. 놀랍죠? 이렇게 말합니다. 노신사가. 요즘은 기도마저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서 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는 거울 너머로 아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사실은 저도 하나 받았는데 꽤 괜찮더라고요. 아비, 당신 스마트폰에 다운받아 줄까요? 아비는 과일을 놓더니 그 신사에게 따라오라고 손짓을 보냈다. 두 사람은 유리문 밖으로 걸어 나갔고 이발사는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다. 저는 기도용 어플리케이션도 다른 어떤 중재자도 필요 없어요. 저는 신과 직접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날은 햇빛이 쨍쨍했다. 나는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아름답게 지저귀는 새소리와 나무에서 막 움트기 시작한 새순, 그리고 높고 푸르른 하늘을 관찰했다. 나는 신의 존재를 느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발사 아비처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내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고 또한 변화하는 세상에서 휘둘리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중재자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 주위 사람들과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들이 샤르 교수처럼 삶의 항상성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더욱이 기술과 문명에서 벗어나 자연 속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하버드에서 가장 인기 많은 심리학 교수가 시골 이발사의 삶에서 이론이 아닌 실제 삶의 지혜를 배웠듯이 우리가 살아가는 평범한 삶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평범한 삶을 믿음으로 비범하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항상성을 지키는 비결 첫 번째는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신앙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둘째,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항상 사랑해야 돼요.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고난당할 때에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됩니다. 22절 오늘 본문입니다. 2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저주받아! 이 말 하고 싶었어요. 꾹 참았어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의 삶이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알았거든요. 하지만 같이 걸어가 주면서
하나하나 문제와 질문을 풀어준 거예요. 하지만 마지막에 돼서 정말 하고 싶은 말을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고. 왜 이렇게 하나님, 주님을 사랑해 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게 강한 부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믿음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믿음이 흔들린 줄 아세요? 주님을 정말 사랑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되지 않고 우리는 영적 침체와 영적 타락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세기 1880년도 남아프리카에 성자라고 불렸던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기도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앤드류 머레이라는 분이셨습니다. 그 앤드류 머레이의 책 중에 Only God 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연설했을 때 한 말을 책으로 낸 겁니다. 나는 다름 아닌 전 세계 온갖 지역에서 당도한 선교사와 여러 사람들의 편지에 적잖이 놀랐다. 워낙 유명해서 수많은 곳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편지를 썼어요. 이런저런 요청을 한 거예요. 그 읽고 놀랬대요. 왜 놀랐다고 얘기합니까? 남녀노소를 분문하고 굉장히 헌신된 사람들이었는데, 편지 쓴 사람들이, 그들은 모두 자신의 사역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각 사람들에게 갖는 의미를 어떻게 좀 더 심층적이고 명료하게 가르칠 수 있는지를 요구했다. 무슨 말이냐면 편지를 쓸 때 앤드류 머레이, 내가 사역을 하고 영혼을 섬기고 선교를 하고 리더로 섬기고 목회자로 섬기는데 그리스도가 잘 전달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들 내면 깊게 그리고 명료하게 명쾌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질문을.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방법에 관하여 잘 알지 못했으며 좀 더 쉽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공공연히 나에게 부탁해 왔다. 무슨 말이냐면 대다수의 사람들과 선교사들이 방법은 몰라요, 그들이. 근데 좀 더 효과적으로 분명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앤드류 머레이에게 요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청하는 모습을 보고 놀란 거예요. 누가? 앤드류 머레이는. 왜 놀랐죠?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미처 깨닫지 못하는 방식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그분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슨 말이냐면 편지를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앤드류 머레이 입장에서는 한 사람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게 어떤 방법으로 변화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신비하셔서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지 어떤 누군가가 계획하고 뭔가의 단순한 방법으로 그들을 변화시킨 게 아니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 놀랬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한테 쉽고 명쾌한 방법을 알려달라는 얘기 듣고 놀란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주도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란 겁니다. 우리는 각종 집회와 모임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일에 너무나 적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있다. 마치 하나님이 자기 나름대로 거룩한 방식을 통하여 무슨 일을 마음껏 펼치기를 꺼리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치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지 전전긍긍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관심이 없는 사람처럼 여기면서 그걸 놀라는 거예요. 왜 많은 사람들이 주님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지 않고 주님을 통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대해서 이토록 관심을 많이 가지는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거나 별로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과 그 선물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신앙과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 것을 지키지 않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고대하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단지 신앙생활, 종교생활, 내가 원하는 교회로 갖고 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진정한 신앙은 제일 먼저 누구?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 인재 연습에 보면 로렌스 형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매일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연습을 계속하고 혹 넘어지거나 곁길로 빠졌을 때는 즉시 용서를 구하며 살아오는 동안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한때는 그렇게 얻기 힘들었던 그분의 임재가 이제는 말할 수 없이 쉽고 자연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그래서 형제도 하나님 인재를 밥을 하면서 아주 사소하고 단순한 일을 하거든요. 대단한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밥하는 섬김을 오랫동안 해요. 근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괴로워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기도하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막 채워진대요. 너무 쉬운 거예요. 이러한 거룩한 체험이 영혼에 가져다주는 엄청난 축복들을 깨닫자 로렌스 형제는 다른 모든 수사들, 식구들에게도 할 수 있는 한 신중하고 성실하게 이 연습을 실행해 보도록 권했다. 로렌스 형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는 일이야말로 하나님의 임재를 연습하라는 거예요. 찾고 구하고 연습하는 일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온전함에 이르고 자신의 죄에서 지켜주는 가장 쉽고 가까운 길이라고 믿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임재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항상 매 순간 내가 거룩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예배 드리지 않을 때나 내가 늦게 일어날 때나 짜증날 때나 상관없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하나님 힘들어요. 버거워요. 괴롭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세요. 하나님 임재를 느끼기 원합니다. 라는 그 임재,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할 때 어떤 일이 납니까? 우리의 신앙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거예요. 물질의 풍요, 세상에서 영향 있는 사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부산물이에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한결같은 것은 주님을 사랑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항상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며 주님의 사랑을 먹고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두 번째 비결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신앙은 유지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신앙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셋째, 은혜와 사랑으로 축복해야 합니다. 축복해야 돼요. 나를 축복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항상 축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23절, 24절 마지막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도 바울은 지금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할 거고 나의 사랑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사랑을 축복하는 말은 신앙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수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주간 얼마나 많이 축복하셨습니까? 축복하는 말 하셨습니까? 가까운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축복하는 말. 만약 내가 한 주 동안 누군가에게 또 나 자신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축복하는 말을 안 했다라면, 적게 했다라면 신앙상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축복하는 말에 신앙의 항상성의 비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은혜와 사랑을 쉽게 빼앗깁니다. 축복하지 않으면. 왜요? 우리는 은혜와 사랑을 빼앗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은혜와 사랑의 싸움입니다. 끊임없이 주님과 단절되고 성도와 단절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가 없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은 없는 것처럼 여길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렇기에 믿음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은혜가 있고 주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을 영적으로 끼워서 봐야 돼요. 그럼 있습니다. 느껴져요. 그런데 빼앗기는 거예요. 금방 있었다가 은혜 받았다가 주일날 돌아가는 길에 아니면 월요일날 금방 빼앗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은혜와 사랑을 빼앗기는 영적 전쟁 가운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말, 은혜와 사랑을 축복하는 말은 그 빼앗기지 않은 싸움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축복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말을 할 때 내가 뭔가 가진 게 많고 또 내 안에 정말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는 말이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은 그 말 자체에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있죠? 축복하는 말은 지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축복은 빼앗기지 않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축복은 어떤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긍정적인 것과 소중한 것들이 그 사람에게 마음에 머물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의 행동과 말이 내 안에 감동을 줬고 기쁨을 줍니다. 그렇게 사시면 너무 행복하겠어 라는 얘기를 할 때 그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소중한 은혜가 머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사랑을 붙든 힘은 축복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하는 말을 자주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일희일비하지 않으며 살지 않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영적 침체가 오고 괴롭냐면 혼자 바둥바둥거리고 그리고 좋은 모습, 해결된 모습만 성도들에게 누군가에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 우리는 축복과 사랑의 말을 못 듣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누군가가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함께 하셔. 주님이 너를 사랑하셔. 그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자꾸 영적 싸움에 지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모이질 않습니다. 자꾸 각자만의 공간에서 각자만의 골방에 있기를 원해요. 그러니 엘리야처럼 넘어지는 거예요. 엘리야도 실족되는데 이곳에는 우리 모두는 감당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의 믿음의 항상성이 자라지 않습니까? 믿음의 항상성은 날로 주님을 닮는 것인데 왜 우리가 자꾸 정체되고 후퇴하냐면 축복의 말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매우 소중한 거예요. 어느 정도로 소중하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면서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축복을.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은 승천할 때 어떻게 승천합니까? 축복하면서. 축복하는 도중에 승천한대요.
그 말은 뭡니까? 승천하는 내내 제자들을 축복한 거예요. 잘 될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넌 주님의 사람일 거야. 성령이 너한테 올 거야. 사랑한다. 수많은 축복을 언제? 떠나는 순간 내내 하고 계십니다. 즉 마치 축복이라는 것은 아무리 해도 부족한 것처럼 주님은 축복하고 계세요. 그 축복의 말을 들었던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해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이 나아져서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왜 찬양하고 예배드립니까? 축복받아서. 하나님의 축복, 성도를 수고수고 받는 사랑과 은혜의 축복을 들으니 우리 안에 영이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하는 말이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축복받는 것뿐만 아니라 축복하는 말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주하는 자와 모욕하는 자를 축복하고 기도하래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왜 축복하고 왜 기도하라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기에, 하나님의 세상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시기에 그렇게 하래요. 닮으래요. 누가복음 6장 38절 마지막 읽겠습니다. 38절입니다.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축복하는 말을 듣지 말아야 할 저주하는 자, 모욕하는 자들에게도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저희의 상황과 일주일의 삶은 뭔가를 축복하고 사랑, 은혜를 나눌 정도의 삶이 아니었어요. 내 주위에는 온통 나를 싫어하고 믿음의 얘기를 나눌 수 없고 도무지 경건한 삶이, 거룩한 삶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과 지냈어요. 그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축복하는 비덕이라고 주님께서 얘기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는 세상을 축복하는 자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 축복받는 비결인 것이죠.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축복의 말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항상성을 지키는 마지막 비결, 은혜와 사랑을 축복하는 비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간절히 바라는 것이 영육 간에 강건하여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믿음의 신앙의 항상성을 유지하면서 날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축복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어느 누군가에게 우리에게 물을 때 나는 그 어떤 중재자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 어떤 도전과 위대한 일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성정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주님을 사랑하며 축복의 말을 서로 주고받으며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은 항상 성 있게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속히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라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